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에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증 자의 종이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상용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음식 규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읽혀지지 않은 책,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책, 건너뛰는 책, 기피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레위기를 좀 친근히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써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독특한 의식주 문화가 발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면 이게 한국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 먹는 음식 삼겹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고 참외를 사갖고 되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의식주가 그 나라 그 사람의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들 역으로 말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는 어떤 옷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음식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문제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성경 퀴즈 나오고 단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고 생각하고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묵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이 명령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그 하나님의 퀴즈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퀴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발언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말한 이 발언은 어떤 발언과 너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이 퀴즈를 이렇게 남겨두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4개를 통해서 아마 그 하나님의 퀴즈,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시킬 나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지금도 그냥 이 규례대로 그냥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정해가지고 먹을 것만 먹고 못 먹고 손도 안 대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옛날 고전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것으로 취급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식을 우리는 코쇼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식품점 가면은 코쇼라고 이제 글 쓴 그 음식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안식교육이었던 지금 이제 재신교육 때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상구 박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구 박사가 이 음식교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완전 뒤집어 놓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온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음식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부정한 동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들이 뭐 돼지, 삼겹살이 그렇고요. 된장어, 고등어, 낙지, 오징어 이런 모든 거 다 부정한 그 동물이라서 먹지를 못합니다. 뭐 우리 뭐 정력이 좋다면 뭐 기를 쓰고 먹지 않습니까? 추어탕, 뭐 토롱탕 해가지고 토롱탕이 뭔가 했더니 그 뭐야? 그 뭡니까 그거? 아니 저기 도마뱀이 지렁이 토롱탕을 먹기도 합니다. 뭐 굼벵이도 먹기도 하고요. 다 이 음식들을 보면은 다 못 먹는 것들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뭐냐?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송아지. 소, 양, 염소.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 무슨 얼마 안 돼요. 동물가 얼마 안 됩니다. 뭐 사냥, 아니 사슴. 그러니까 이들이 사냥을 해도 제한된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한된 거. 그러니까 뭐 곰, 뭐 사자 뭐 이런 거 사냥을 못하는 겁니다. 뭐 잡아봤자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 27절을 보면 여러분들 27절을 보게 되면 그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발바닥인 게 뭡니까? 우리 발바닥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발바닥. 이게 뭐냐면 굽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동물들이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동물들이 곰발바닥 뭐 요리 좋다 그래가지고 뭐 곰발바닥 여기도 있고 그런데 발바닥 사이에 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니까는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못 먹는 겁니다. 물고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붕어, 잉어, 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베드로고기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라 그래가지고 그 뭐 시식을 하고 먹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때 소양강 때문에 그 수입해가지고 소양 때문에 풀었습니다. 그게 향어입니다. 향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겁니다. 뭐 송어, 뭐 숭어, 뭐 이 정도, 조기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조기는 있으니까 비늘이 있으니까는. 근데 명태 비늘이 없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가물치, 그다음에 고등어, 뭐 문어, 낙지 이런 거 전혀 못 먹는 겁니다. 오징어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날아다니는 새, 날개 있는 동물 가운데서는 대부분 이제 닭, 비둘기 뭐 이 정도입니다. 닭은 먹을 수 있어요? 닭은 먹죠. 닭, 비둘기.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 동물들이 이제 곡식을 쪼아먹는 이게 그런 새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부분의 새들은 전부 다 육식성 조류입니다. 뭐 독수리, 뭐 올빼미, 뭐 닭, 백로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식성 조류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걸 보면은 참 어떻게 우리가 봐도 약간 끔찍스럽게 막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자기 새끼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도 나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먹지 못한다.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날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닭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참새 뭐 이 정도 뭐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예? 꿩? 꿩도 먹을 수 있죠. 꿩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곤충들은 이제 날개가 있고 뛸 수 있는 뒷다리 가진 것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의 대표적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를 보내. 메뚜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습니다. 뒷다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매미 같은 거라든지 잠자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먹지를 못합니다. 왜? 뒷다리가 없기 때문에. 뛸 수 있는 뒷다리가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뭐 주로 메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뚜라미, 뭐 그런 정도.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다 부정합니다. 땅에 기는 것들, 뱀, 뭐 도마뱀, 뭐 거북이, 악어,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정한 동물로 취급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또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날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늘 음식 규례와 상충되고 모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 말씀에서는 아무나 다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또 마태복음 15장 11절도 역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성경을 좀 약간 아는 사람들은 또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모순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도전합니다. 질문하죠. 아니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못 먹는다 그랬는데 왜 또 신약에서는 먹으라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한번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아닙니다. 장로의 전통인 겁니다. 우리 현대 말로 말하면 교회의 전통, 또 말하면 학교의 전통, 우리 지역의 전통, 우리 마을의 전통, 뭐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더 위에 있는 거고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계명을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을 열면은 계명, 말씀,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전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또 추가되기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덧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기의 지식의 많음을 자랑하고 또 드러내기도 하였고 또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기도 했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자기들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죠. 자기들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요. 모든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력자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외치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조금도 관계없고 오직 자신의 명예와 욕심과 탐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음식 규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음식 규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15장 11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장 11절의 말씀은 음식 규례와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자신도 아차하는 순간에, 깜빡하는 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목적을 위해서 왜곡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야, 천사들 명하사 너를 갖다가 모든 길에 너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이 너를 붙들어 발이 땅에 발이 돌에 들이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경 꼭대기에 서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이 말씀처럼 천사가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너를 발이 돌에 들이치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자기의 목적으로 왜곡시켜서 보존하는 겁니다. 모르게 되면 거기 꼴딱 넘어가지고 그냥 붕 뛰어내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 따른다는 그 말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독을 마셔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게 뭐야? 사탄 넘어간 거,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잘못하면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내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늘 공격받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 병자를 고치느냐? 라는 것이죠. 안식일 밀밭살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딱 그걸 보고 나서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비난하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예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참된 뜻은 자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얻은 것을 아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할 용도로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요 법을 아는 걸 도와주고 상대를 갖다가 공부하라고 협박하는 용도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활용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들도 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왜곡시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왜 이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가? 왜 이런 귀찮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는 한번 어떤 사람은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11장 44절입니다. 11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식 규례를 명하신 가장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낸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딱 보아도 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서 구별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말했듯이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막 미국 사람 초청에 잔치를 벌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우리가 한턱 쏟게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뭐 고기도 넣고 막 뭐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안 먹어요. 왜? 삼겹살 쫙 넣어놨거든요. 소시지 쫙 넣어놨거든요.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리 대뜸 뭐라고 합니까? 아, 너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은 금방 안다는 겁니다. 딱 구별돼요. 음식 규례를 통해서 딱 구별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상사가 줄 따라도 안 마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넌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딱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식사 자리 나갔는데도 또 그냥 금방 숟가락 야 밥 먹자 하고 밥 먹는 게 아니라 딱 차가 눈 하고 딱 그러면서 밥 먹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아 너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구별 거룩한 것들 갖다가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식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걸맞는 나의 삶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 자신 없는 사람은 살짝 숨기죠. 내가 크리스찬인 거 살짝 감추고 술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막 놀고 춤추고 노래고 막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분명히 드러냈을 때는 내가 함부로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대뜸 그렇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 나는 그런 말을 핀잔을 금방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갖다 온 천하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영광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말하면서 남보다 더 늦게 나오고 지각하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농땡이 부리고 맨날 도망갈 생각만 하고 맨날 뭐 그냥 잠잘 생각만 하고 얼른 동안 일을 대충 해쳐버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음식길에는 이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런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주일날 되면 성경 들고 성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저 사람이 놀러 가는지 교회 가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뭐 성경과 찬송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이제 똑똑똑 누르면은 이제 전부 다 찬송가 나오고 성경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과 찬송가 필요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다 알아서 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찬송가 다 나오고 성경절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뭐 하다못해 사도신경까지 쫙 나오면서 그거 보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옳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한번 캐셔박을 한번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구별이라는 문제, 거룩 구별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규를 정하신 때에도 이런 음식규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더 맛있는 게 많잖아요. 더 맛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이런 내가 크리스찬임을 갖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백성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음식규례를 먹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좀 자유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신, 그 거룩의 정신은 계속 누구도 못지않게 가슴에 새기고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의 어떤 삶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컴퓨터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출력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속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을 막 먹는 말미암아 우리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좁게 먹는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게 우리에게 입력되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무엇을 읽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또 우리 귀로는 무엇을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식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소, 양, 사슴, 염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닭, 비둘기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메뚜기 우리가 잘 먹는 뱀탕 그런 건 전혀 먹을 수 없는 거고요. 자라탕 그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천 가지 중에 한 10가지 10% 정도 그걸 먹을 수 있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못 먹게 합니까? 삼겹살 너무 맛있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한 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뱀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가들은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옷장에 옷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입는 옷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넥타이도 많아요. 한 3, 4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이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하이디가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목사님 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실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야 다른 건 몰라도 꼭 이것만은 먹어. 이건 먹어도 돼. 라고 제시하는 것이 이 음식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돼지고기 먹기 위해 삼겹살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범탕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지 마. 그냥 그 소고기, 양고기, 또 염소고기 그거 먹고 살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창 줄여가지고 이것만 먹어. 분주하게 살지 마. 또 걔네 헛된 노력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습니다. 보고 있는 거, 보는 거 다 하고 싶고요. 듣는 거 다 하고 싶고요. 요새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동영상을 진짜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야 여기 가야 되는데 막 거기로 가는 겁니다. 야 가고 싶은데 언제나 가고 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나는 한계가 있어요. 경제적인 한계가 있고 난 인생의 한계가 있어요. 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나의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불평불만하게 되고요. 자꾸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삼게 되는 겁니다. 이 종동에 보다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산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경사도 엄청나요. 그런 사람 스릴이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근데 그 위험천만한 일이지 아닙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렇게 죽어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물로 올라가가지고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낙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또 스릴이 굉장한가 와요. 그 일부러 몰래 저 높은 데 올라가지고 이렇게 낙산 타고 내려오고요. 그래요. 그러다 또 결국 그렇게 자기 생을 끝내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 60대, 70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에서 자기 인생을 끝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음식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이거만 먹어. 딱 되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한시도 모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겁니다. 성경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무시하게 되거나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영혼은 황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높은 산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남들이 가진 저 오지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저 북극해도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음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이게 거룩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